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이 주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제자들에게 지금 맛보기, 에피타이저라고 하죠.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특세를 통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의 길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길인가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짊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삶이 꼭 그렇게 고달프기만, 힘든 길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하면 그 십자가 고난 때문에 마냥 힘들 것 같기만 하고, 마냥 어려울 것 같기만 하고, 마냥 죽을 것 같기만 한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지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지, 지명을 자세하게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도록 변형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은 흡사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사실들이 그들에게 에피타이저로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의 광채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그러한 광채로 변모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천국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 영광 속에서 본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성경은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를 택하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 아브람도 있고, 그렇죠? 다윗도 있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요셉도 있을 것이고, 에녹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 바울은 신약 사람이지. 야, 우리 승우가 양 용기를 내어서 대답을 했는데 잘했어. 그래도 또 누가 있을까요? 노아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이사야도 있을 것이고 야곱도 있을 것이고 히스기야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딱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는 의도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딱 모세 하면 생각나는 사건,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이 있죠. 출애굽.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있지만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사건. 여러분 실제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출애굽, 애굽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땅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지금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떠나간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두고 떠나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떠나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엑소더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엑소더스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즉 모세의 출애굽이 예수님의 떠나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엘리야의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나가 승천하신 건 역시 예수님께서 결국 떠나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떠나간다는 표현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영광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 후의 일임을 암시적으로 이 두 인물을 빌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지금 비유로 하면서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엇나간 반응을 합니다. 그 희한한 변화산에서의 영광의 체험을 보면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거 보십시오. 자,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여기 영어 번역에 보면 이 초막이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가 뭐예요? 천막. 우리 캠핑장에 갈 때 천막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텐트가 하나 있습니다. 원터치 텐트입니다. 제가 뭘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딱 펼치면 저절로 휘 딱 켜져요. 원터치 텐트. 한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텐트 하면 잠시 비나 바람, 추위를 피해서 폈다가 다시 개서 휴대하기 좋은 그러한 텐트로 생각하는데 여기 텐트는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여기 텐트는 유목민, 베두인족들의 텐트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이집트의 선교사님, 우리 허유수 선교사님 아시죠? 항상 오시면 여기 꽃시험 이렇게 기르고 오시는 분. 이분이 베두인 사역을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 중에 극을 달리는 분들이 베두인족들입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셔요. 근데 그분께 들은 말씀인데요. 여기 텐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래요. 딱 일단 그 텐트에 들어가면 양탄자가 깔려 있고 그리고 기대기 좋은 방석이 실크로 짜져 있고 엄연히 방들이 다 구분되어 있고 그 안에 화장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베두인족들이 사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최소 10년 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말은
오늘 텐트 치고 오늘 밤 여기서 지내다가 내일 아침에 내려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영구적인 게 초막이라면, 이 텐트라면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천년 만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떠나라.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제안합니까?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핀트가. 여기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했던 말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싫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해하기 어렵도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역의 초점을 절대로 흐려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혔던 것들을 풀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사람들의 거절, 모욕, 왜 주님은 꼭 그 길을 꼭 가셔야만 하는가 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른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가 반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신 뒤에 베드로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항변합니다. 항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그냥 제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 왜 이 일들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것이 베드로의 항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 속에서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싫었는가 라는 것을 단어 하나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싫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요 십자가의 고난이 싫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떠나감이라고 정의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머물러 있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활하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핀트가 어긋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나의 생각이 예수님과 다르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것만큼 사는 것이 힘듭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항상 안주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계속 떠나래요. 주님은 계속 떠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 수준 속에서 열심히 몸부림치려고 하잖아요. 작년에는 인도네시아도 다녀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갖다 그냥 퍼 부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왔습니까? 그 전에 뭐 캄보디아도, 일본도, 그리고 중국도, 하태도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좀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재직 수련회에 갔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러시아 선교를 제시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만히 안 놔두시는 것이구나.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교회구나. 저는 좀 안주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주님이 그걸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들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떠나래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래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그냥 이야기만 듣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 전설적인 인물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제동하여서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갈매산 결투에 850대 1로 싸우다가 여러분 그 한 명 엘리야가 여러분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할렐루야. 불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요,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근데 지금 그 제자들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신비로웠을까. 그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우리의 마지막 영광이 이거구나.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고 뭐고 고난이고 뭐고 멸시, 아픔, 거절 이런 거 필요 없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것 좀 생략하고 그냥 뛰어넘어서 이 영광 속에 그냥 영원히 초막 짓고 살고 싶다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착각을 즉시로 일깨워주기 위해 하늘의 구름을 뚫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보다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광경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모세도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 엘리야도요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왜 모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습니까? 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까? 왜 다윗이 나타났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까? 왜 요셉이 나왔고 왜 여호수아가 여러분 나타났습니까? 모두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림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체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으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수많은 그림자를 대신에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웠을까. 야,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 영광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그냥 여기서 살자 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도 아니다.
모세도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세로, 그리고 엘리야로 그 초점이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고도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들의 시선을 여러분 계속해서 분산시키고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뚫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설적인 인물 모세도 엘리야도 결국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위를 문득 둘러보니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뿅뿅, 여기서 천년 만년 살자 하는 순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만 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보일 것이 없어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구속한 예수님만 보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일이 있는 보장이 있는 곳에서 기회를 우리가 잡게 될 때 어김없이 나오는 우리들의 반응은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적당히 그럭저럭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편안해지려고 하니까 금방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안주하고 싶은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편안하고자 하는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초점으로 옮겨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앙생활은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동안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아니, 멋진 말을 넘어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동안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떠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편안하고 싶은 안주하고 싶은 생각 접고 조금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제는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편안하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왕따도 되고 하는 고난이 수반되는 삶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결코 편안함과는 무관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초막을 세 개죠. 셋 짓는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 생략하고 고난의 길 생략하고 우리에게 짊어주신 그 멍에 사명의 길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더 이상 고난받는 거 싫고 주에 일한다고 하면서 또 희생의 길 가는 거 너무너무 싫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그냥 살게 냅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죄성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전혀 무관된 삶 살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시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자기 비하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비하 사건, 이 낮아지셨다라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 특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그분이 대신 돌 맞아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개가 되셔서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벙어리인데 우리의 이 닫힌 입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분이 직접 벙어리가 되시고 침묵하셨다. 우리의 닫힌 이 눈을 주님께서 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직접 당신이 침뱉음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낮아지셨다라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지난주 진주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한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을 내고 부랴부랴 자기가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길목에서 사람을 다 한 5명쯤을 찔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또 얼굴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자신의 잘못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천하의 인간 말종, 저 인간 쓰레기, 저 찢어 죽일 놈. 여러분, 이런 말씀들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혹자에게는 여러분 아름다운 금목걸이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모욕과 고난과 거절, 강탈, 유린, 인간 쓰레기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낮아지심의 모욕, 모멸을 당하시고 거기에 벌거벗긴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찢어 죽일 그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직접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은 바로 그 낮아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편안하려고 하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예수님 믿고 조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안락하려고 하는 이 자리를 십자가 고난으로 엑소도스, 오늘 성경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그 고난, 그 떠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래도 가십시오. 왜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기 싫어서, 더 이상 희생하는 게 싫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싫어서 편하게 생활하면서 희생과 섬김이 없고 봉사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에 대한 도전을 내가 만약에 지금도 거절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으십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힘내십시오. 우리는 그 타고난 부활의 역설,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뚫고 가십시오. 최후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불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뚫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편안하게 안주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싫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이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동행할 것을 믿고 가면 주님이 결국 살게 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환상적인 역사 아닙니까? 십자가의 낮아짐도 부활의 영광으로 맞아주는 최후의 피날레가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요,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이것처럼, 이 말처럼 부활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호랑이가 좀 무섭죠. 근데 이빨이 빠져버리면요, 손톱입니까? 발톱입니까? 빠져버리면요, 치명타를 가할 수 없어요. 사단의 여러분 권세는요, 예수님의 부활 권세로 말미암아 독 빠진 독사입니다. 독이 빠져버렸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치명타를 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사망케 하신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가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차게 같이 함께 불러야 될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근데 그 찬양에 그 후렴구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원래 영어 찬양인데, 이제 우리 찬송은 이제 그 영어를 이제 의역한 것인데 직역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요, 원래는 이런 찬양의 가사라는 거예요. 나는 내일을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발음 괜찮습니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노아야, 고맙다. 이걸 직역하니까요, 나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 그 다음,
Because I know He hold the future.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인도하니 이렇게 번역된 이 찬송의 원어는 직역이 뭐냐면 왜냐하면 나는 그가 나의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바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리고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날,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